안녕하세요. 7월 2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신명기 16장 9절부터 22절로 어제 이어서 6월절 다음에 77절과 초막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77절과 초막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땅에서 나는 소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축업을 했어요. 즉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았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은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규칙적인 매년 그 규칙적인 소산이 나오게 됐어요. 땅의 소산이 나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이 분명히 없었어요. 양들을 이제 키우면서 양의 새끼를 낳고 이 정도였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소산들이 딱 이제 나오게 소출이 됐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시간을 정하고 명료하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77절과 초막절, 즉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든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절기에. 그랬을 때에 두 절기의 공통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노비와 같은 소외된 이웃을 함께 축하해주는,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런 함께 더불어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정말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제사 자체가 제물을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세예요. 황금, 유황과 모략. 그래서 헌금을 잘 정리해서 늘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는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거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도 정말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축제를 참여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 헌금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 맥주절 때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 어떤 코로나에 걸릴까봐 백신을 맞는데 사용을 하고,
어떻든 절기연금의 부분들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쪽에서 함께 나누는 일에 사용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성탄절원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원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이러한 절기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잘 배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송사를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엇보다 공의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공의, justice, 공의의 덕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 또는 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아주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잘 하는 사람들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공의를 잘못하게 되면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는 쉽지 않아요. 공의를 한다는 것이,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뇌물을 받을 기회는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옛날에 무슨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걸 받는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게 온 건데, 그런데 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았다, 그럼 뇌물을 받는 순간부터는 이미 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뭐를 한다.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번에도 왔었는데 이게 무슨 갑자기 상치가 박스로 이렇게 택배로 오고, 또는 뭐 마실 게 뭐가 와요. 근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주소는 적혀 있는데 연락해 보면 이거를 이제 모르잖아요. 왔으니까 이제 먹고 있잖아요. 그럼 며칠 후에 연락이 와요. 그거를 이제 뭐냐면 어떤 어려운 데에서 도와달라고 보낸 거예요. 뭐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고 먹을 걸 보내니까 다시 택배를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아는 분이 나한테 주는가? 그래서 먹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게 뇌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뇌물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해서 이제 또 교회가 돕는 일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오면 너무 걱정이 돼요. 아니, 그게 그냥 이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가? 그 요새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자고. 뭐 그러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가지고 받게 되면 상상이 돼요. 너무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라는 것이 상상이 된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대할 수가 없다는 게 공의가. 결국 공의를 이루는 데에서는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대통령들이 굉장히 대통령 후보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비자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는 겁니다. 공정을 어디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네? 동성애자를 그쪽으로 기준을 삼으면 이성애자들이 오히려 그 기준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두지 않으면 세상에 공의는 있을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기준에 공의를 두는 거예요. 시편 13편 보면 얼마나 이게 어렵냐, 하나님 앞에 공의를 두었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4번이나 한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행하는 거가 참 알게 되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공의를 끝까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없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더 굉장히 약하고,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마음이 상했고가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 조금 흥분 가라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진적으로 나에게 해한 사람들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해 주면서 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왜 아직도 그 사람과 해결하기 어렵고 힘들어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금 지나게 되면 우리가 결국 공의로 다스리고 만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 힘든 분들을 넘어가고 또 판단해 나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인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액수하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더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하시고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이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차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